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헤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 위에 있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살펴본 말씀을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상실현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무리 중에 떡을 먹고 그 생선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갖다 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워 밀고 당기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일제히 둘러서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그에게 비난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의 간구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대적하여 오히려 죽이자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연민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상실현의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이 강도에게 오늘 본문에는 또 행악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회개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위에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자 36절 3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고관들이나 이 군인들이나 지금 이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당시 이 군인들이 지금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준 이유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당시 온전하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전에는 꼭 월요일이 되면 운동장의 학생들을 사열시켜서 그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그렇게 했죠. 장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더운 여름날 쿵쿵 하는 소리가 있어서 돌아보면 한두 명씩 아이들이 쓰러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들쳐업고 양호실로 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면으로 해가 뜬 그 태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높이 올려서 그 언덕 꼭대기에 사람들 달아 세운 것이죠. 한낮에 햇볕이 내려쬐는 이 언덕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십자가로 그 가시로 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쑤셔 박았으니 이 가시로도 찌르는 고통이 극심했을 텐데 몸에서 이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질 때에 오는 사람에게 이 수분이 없는 이 탈수 증상 때 오는 극심한 고통이 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통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가 이전에 수술을 하면서 이 척수에 마취를 해서 물이 빠져나간 적이 있는데 그 물이 채워지기까지 어지러움증과 두통이 계속됩니다. 그게 몸에 다 차서 밸런스가 맞을 때까지 머리가 아프죠. 근데 지금 이 몸에서 지금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탈수와 함께 그 목마름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그 해웅에다가 독주를 적셔서 입에다 갖다 대줬어요. 이것을 먹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자비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가 독주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거절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잔을 자신이 가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이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걸 아셨기에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자신을 조롱하는 데 있어서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것은 재판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와 백성과 군인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한 강도가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분께서 이 강도의 외침에 이 부탁에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이 약속으로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말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동반자이자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라고 말이죠.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던 이 현장에 역설적으로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분께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그분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함께 같이 들어갔던 동반자였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오신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이 죽어가는 마지막 현장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면서 이 강도의 부탁을 그분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외침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는 이 강도의 말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간구,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이유는 영혼을 향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아픈 것처럼 눈물을 철철 흘려가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한 영혼도 이 믿음에서 이탈함이 없이 하나님을 멀어짐이 없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뭘 합니까? 천국에 가서 둘러보니 자신이 목양했던 그 성도들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고통을 그곳에서 느끼게 될까요? 그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마음은 차갑고 냉랭하며 단단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목회자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누군가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야 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지경에 어떤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도저히 실감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든 누구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든 작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목자나 교사나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시점에 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람이 자신일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목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양떼를 위해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직분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한 영혼의 외침을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배치되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밋밋하고 무감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기도와 조국교회에 대한 사랑은 이것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열렬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나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빼놓지 않고 그 영혼이 내 마음을 찌르고 아파하는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영혼이 있는가? 내 자녀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 일가 친척 부모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성도든 내가 그 영혼, 내 주변에 아는 그 지인 항상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회개한 행악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4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이 강도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욕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한 명의 강도가, 이 행악자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두 강도들도 이 비방과 이 조소에 함께 합류하여 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후에 시간이 꽤 아마 지났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함께 비방하던 그 두 강도 중에 이 한 사람이 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추측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이 이 강도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잡아다가 처벌한 저들에게 느끼는 그 분노, 내가 잡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 텐데, 그 분노와 원한, 이 세상에서 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서 마음에 감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분노에 찬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느꼈던 것이죠.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그것도 내가 준 떡과 병고침을 받았던 저 밑에 내가 치유돼서 절름발이가 같이 거기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소경이 그 중에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강도의 마음이 느껴질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이 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머리맡에는 38절에 쓰여진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패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비웃으려고 그러한 패를 써준 겁니다.
네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으니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소서. 그러나 빌라도가 거부하죠.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그것을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다 써주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의 의미로 붙인 팻말이었지만 죄수에게는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그 패를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그 기도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는 이 팻말이 최초에 쓰여진 복음이었다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는 이 전도지, 이거 가지고 누가 교회를 올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질비하게 버려져 있는 내가 주었던 그 전도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수십 미터 앞에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전도지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하고 밟히는 이 전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팻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적었지만 그것이 한 영혼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강도는 옆에 있던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아마 동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같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지 모릅니다. 함께 사례를 모의하고 함께 악을 도모하고 그렇게 있다가 함께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이 붙잡혀서 지금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도모하며 악을 도모했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파멸에 이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영원한 낙원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같았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삶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도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한 것일까요?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 나는 죽을 만한 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이 두 강도도 죽으면서 억울했을 겁니다. 나보다 더 흉악한 인간들이 더 많고 나보다 나랑 같이 죄를 저질렀던 인간들이 있는데 단지 잡히지만 않아서 죽지 않는 거 아니냐. 나만 억울하게 잡혀서 지금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죽음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에 마음이 묵어져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회개할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생을 군인으로 살다간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는 신앙이 매우 좋은 분이셨고 그 신앙으로 남편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내가 군인으로 일평생을 살아왔고 내 신념대로 그것을 어기지 않고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나는 신을 찾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념대로 군인 정신으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병이라는 것 앞에, 질병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인간은 그 완고함으로 당당하게 지옥의 불구덩이에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 한 명의 강도처럼 완고하며 복음을 거부하다가 죽기 직전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비방하며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상태를 항상 물을 때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이 죄라는 것, 내 존재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난 떳떳합니다, 죄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신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만큼 지옥에 갈 만한 죄입니까? 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고 떳떳하고 당당함이 나에게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는 겁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인도와 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값싼 복음을 마구잡이로 선포해 주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느냐라고 덤비는 거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사랑한다라고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니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왜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이 하나 없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피의식을 가지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목을 고추 세우는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죄이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아는 만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만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는 값싼 싸구려일 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둘째, 회개한 이 강도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흠이 없고 무결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며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냥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인이요 의인으로서 안타깝게 죽은 한 명의 유대인일 뿐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심을 알 때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강도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도 말한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가 바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란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이 현실을,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십자가에 매달렸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보라라는 것이죠. 즉,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침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외침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그들이 찾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승진, 내 자녀, 내 집, 내 건강 등등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생각이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너 배고프지? 금식했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 마귀적인 발상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내 직장, 내 건강, 내 질병, 내 사업, 우리 자녀의 대학 해결해 보십시오. 그거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죠. 거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니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신이나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야. 나는 그런 신 안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어. 그러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도전적인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 조롱에 예수님은 함구하세요. 보란 듯이 봤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아. 어디 감히 그런 말을 안 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강도에게 나타나셔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 때에 그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을 요청하며 간절하게 찾는 이 강도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는 자신이 해결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애프터의 인생을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고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은 얻어야 되겠다. 하늘나라의 생명은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강도는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죠.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지배하는 그 왕적 통치가 일어나는 그 왕국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 나라가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런 힘이 없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다렸고, 그래서 나는 좌에 너는 우편에 앉기를 예수님께 구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 주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내 문제가 싹 해결이 되면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 죽고 나서는 천국에도 임하여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사는 꼭 먹고 알 먹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죠. 내 왕국이죠. 내 나라, 내 권세, 내 이름.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결국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나 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동일한 시작점을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저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죠. 똑같이 시작됐지만 끝은 다르게 끝이 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에 두 강도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는 강도가 있고 오늘날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지옥의 문을 열어 제끼는 강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이 남아있고 공존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 본문을 설교한 것처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일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간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본문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선이라고는 조금도 이 세상에 기여한 것도 없이 살아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가끔 임종 때에 만나는 이 강도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나도 마지막에 예수님 붙잡고 세례받고 그렇게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예수 너무 일찍 묻어가지고 술 담배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일날은 맨날 매여가지고 봉사한다 그러고 뭐 안 하면은 목사님이 전화 걸고 이거 진짜 참 귀찮고 피곤한 인생이다. 나도 진짜 마지막에 주님 만나서 땡 잡는 건데 왜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억울하시죠? 격한 공감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간 강도는 정말 좋았을까요? 쾌재를 불렀을까요? 강도는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강도는 자신의 인생의 진리를 보았지만 그분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도 부여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현장에 이걸 이행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두 번 만날 수 없는 정말 참사랑을 만났어요. 이 여인과 이 남자와 내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뜨겁게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 온몸에 퍼져서 3기, 4기를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것만을 꿈꿨는데 다음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할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강도는 이 슬픈 사랑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인생 마지막 끝에 만났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시간,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단지 이 형장의 이슬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에게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후회는 했을망정 주님을 위해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처럼 삶을 시작은 했지만 인생의 막차를 겨우 잡아탄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찍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각자 맡은 바의 사명을 맡기셔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도록 부름받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손을 잡고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지만 내 인생에 주님을 선택하며 따라온 나의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함께 낙원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강도에게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갈게.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먼저 가서 낙원에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만난 강도가 아니라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